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 모두는 지난 한 주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4월 1일 날에는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4일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과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하여서 대통령의 권한이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의 전원 일치로 인용이 되어서 결국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의와 불법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4월 4일 날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있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할 설교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을 당하자 도저히 준비했던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낙심이 되어 풀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겉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있는 욥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우스 땅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또한 욥의 재산으로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와 500겨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뿐 아니라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믿음과 신앙을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사탄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넘치도록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을 치시고 전부 다 거두어 가신다면은 제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을 할 것이라고 사탄은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대로 욥의 생명을 제외한 욥의 모든 재산을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욥의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욥의 일꾼 중 하나가 욥에게 다급하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우리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주인님의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이 욥에게 급하게 달려와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이 전부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님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몽보다 더 두려운 일이 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들었던 소식은 욥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욥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잃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러한 깊은 절망과 비통함 속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께 말한 대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욥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높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이 이러한 깊은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뿐이라고 욥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답을 정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러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향하여서 답을 내리길 원하였지만 욥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완전하다라는 그 진리를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게 하시거나 욥을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욱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시험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7 아들과 딸 셋을 대신하여서 다시 욥에게 7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심으로써 욥의 모든 삶을 더욱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욥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욥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삶을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파면이 왔을 때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한 유튜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불과 3-4시간 만에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만 5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러한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 이러한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하여서 온 국민이 계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대들이 깨어나고 2030 젊은 세대들이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헬조선이라는 용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좌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여서 급속도로 젊은이들에게 번졌던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들은 한국 사회를 지옥이라며 비난하였고 마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나라로 혐오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 중에 누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 하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계엄을 통하여서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하였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며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을 당하신 날 우남에 다니던 중학교 3학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남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생들은 그날 저녁에 스스로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견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생일 때에는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나라는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저는 그저 노는데 또 꾸미는데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중학생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독특하게도 우남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 또 우리 세계를 교회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너무 걱정되어서 스스로 먹기를 거부하고 금식하며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중학교생들을 향하여서 야, 금식 좀 해라, 나라 걱정 좀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중학생들이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중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희 모두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하나로 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러한 욥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힘을 내어서 침몰해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진리에 침묵하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회복해야 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10대들과 우리 20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불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의를 보고 있다면 그 불의 속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정의롭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런 학업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정의로운 판사가 나오고 정의로운 정치가가 나오고 정말 정의로운 경찰이 나오고 정말 정의로운 군인이 나오고 정의롭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정의롭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세계의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우죽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